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태희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 강의 내용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뭐라고 저희가 나누었죠? 호흡하는 것 같아요. 기도는 호흡이다. 그렇죠? 호흡하듯 어떻게 하는 쉬지 것이죠?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쉬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떡도 필요하고 빵도 필요하고 생선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침체를 극복하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편에서 아마 가장 잘 알려진 시편 그러면 몇 편일까요? 23편이죠. 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언제 쓰여진 시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추정컨대 아마도 다윗이 인생 말년에 쓴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시편 23편이야말로 다윗의 전 인생을 상징적으로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정체성이 있잖아요.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저는 저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나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예. 저는 정말 힘들어요. 네. 우리 장혜원 아나운서께서는 나는 뭐다. 열정 있는 사람이다. 열정 있는 사람이다. 멋있다. 멋있네요. 강윤지 자매님은 나는 뭐다. 나는 나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네, 좋습니다. 저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한다면 다윗은 나는 뭐다. 저는 이렇게 소개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목자다. 저는 이게 다윗의 자기 정체성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 시절부터 목동이었죠. 네. 목자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목자가 된다는 것, 목동이 된다는 것은 가장 낮은 계층의 일이었습니다. 만약 한 가족에게 양들이 있었다면 가장 어린 아들이 그 양을 키우는 목동이 되었을 겁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방문을 했을 때 8형제 중에 누가 양을 보고 있었죠? 나머지 형들은 다 지금 왕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집에 모여 있을 때 혼자 양을 치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말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제라는 이 원어, 히브리어 원어로는 하카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카톤이라는 것은 단순히 순서적으로 8형제 중에 말제, 막내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계급이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하카톤이라는 것은 등급이 제일 낮은 등급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목동을, 그런 목자를, 그런 가장 낮은 등급의 다윗을 들여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양을 치는 목동일부터 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주권자의 일과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이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양떼를 이끄는 목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집안의 양떼들부터 돌보는 목동으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각자가 생각하시기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리더십. 헌신. 예. 좀 통찰력이 있고 배려심도 있고 좀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렇죠. 깨어져 있는 사람. 네.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찰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통찰해야 되고 무엇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무엇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물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만을 꼽으라고 한다면 자기가 이끌어야 할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도대체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 인간을 지도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인간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땐 양을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인간을 양에 비유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인간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양들과 함께 보내면서 양들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공부시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봤거든요. 네. 양이요. 우리가 그 양 캐릭터도 그렇고 굉장히 착한 동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못됐대요. 더울 때는 붙어 있고요. 네. 더울 맞아요. 때는 제가 시원한 게 싫어서 아, 붙어 있고 저도 들었어요. 추우면은 얘가 따뜻한 게 있어서 떨어지고 굉장히 못됐대요. 네. 어머, 나 완전. 그래서 꼭 우리 모습 같다고 말 들었어요. 남이 잘 되면 맞아요. 배 아프고. 배 아프고. 네. 근데 목사님이 그 다윗이 목동을 했던 배경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그런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양들 틈에서 양을 이끌게 하심으로써 앞으로 너가 이끌어야 할 인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 시절이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절이든 저는 다윗의 정체성 안에는 나는 목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평생을 목자로 살아온 다윗이 깊이 깨달은 사실은 무엇이었을까? 목자인 나야말로 가장 목자가 필요한 존재구나. 목자인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목자가 필요한 양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지 않았을까? 저는 이 시편 23편에 바로 그와 같은 다윗의 묵상이 그리고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어린 시절, 목동 시절이나 왕이 된 이후에서나 동일하게 끝없이 경험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위협하는 사자와 곰들을 통해서도 그것을 경험했을 것이고 자신의 민족을 위협하는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을 것이고 자신을 죽이려 드는 사울을 통해서도 밧세바의 아름다움 앞에서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배반 앞에서도 다윗은 자기 자신이야말로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평생에 걸쳐서 깊이 경험했을 것이다.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가 갖고 싶어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그 순간부터 내가 아무리 구하고 또 구해도 하나님이 절대로 주시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 너무 지나친 동문서답이에요. 뭐지? 아니, 어떤 의미에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아, 그렇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내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고 내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절대로 주시지 않는 내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어요. 나의 의? 뭘 그런 지금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모르겠어요. 답이 항상 성경 안에 있습니다. 부족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대박! 그리고 부족함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잖아. 내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가 내가 내 삶의 목자가 되어주면 부족할 수밖에 없죠. 1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내가 내 삶의 목자가 된다면 그러니까 정확한 답을 아주 깊이 있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완전. 조원석 형제님께서. 그렇네요. 부족함이 없으리로.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내가 목동 시절이든 내가 왕이 되든 내가 내 삶의 목자가 되면 나는 부족함밖에 없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라고는 부족함밖에 없다. 겸손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딱 드네요. 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내 삶의 목자가 된다면 나는 부족함밖에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조금 더 깊이 이제 이해하고 묵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양이란 동물의 기질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양이 시기 질투가 많아서 사촌이 사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엄청 못됐대요. 와, 난 진짜 이렇게. 그것도 반전. 양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인간의 기질과 매우 비슷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아까도 조금 다 이미 답을 어떻게 마치 오늘 제 설교를 다 듣고 오신 분처럼 이 양은 매우 의존적인 동물이래요. 아, 그래요. 매우 의존적인 동물.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동물이 이 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생존의 필수 조건은 풀이 아니에요. 물이 아닙니다.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만 있으면 풀도 보장이 되는 거고 네. 목자만 있으면 생수도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양에게 생수가 있다 한들 목자가 없으면 생수를 갈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구나. 풀이 있다 한들 목자가 그 풀로 인도해주지 않는다면 양은 시력이 되게 나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양 뒷다리 보면서 따라가는 거래요. 대박. 그래서 촘촘히 모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력이 그렇게 나쁘다는 거죠. 마치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사실 우리가 장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10초 후에 일어날 일을 알 수가 전혀 없고. 모르죠. 네. 전혀 모르죠. 근데 우리가 더 심각한 거는요. 다 보는 것처럼 살잖아요. 10초 후에 일어날 일을 모르면서 1년 후를 계획하고 살잖아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양보다 솔직히 좀 더 심각하죠. 그렇네요. 우리는 그래서 양이나 우리나 사실은 소경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하고 그 목자에게 의존해서만 우리는 풀도 갈 수 있고 샘물로도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양은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다. 그래서 양에게 필요한 것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목자고 목자 가운데서도 선한 목자여야만 그렇죠. 양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죠. 그렇게 보니까 또 되게 불쌍하네요. 못되지 않고. 되게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원래 사람이 그렇게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조금 악해질 수 있습니다. 뺏어야 되고 때려야 되고 그래서 나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악해진 게 사람이 악해진 게요. 약해져서 그래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5개밖에 없는데 내 식구는 10명이야. 그럼 남의 거 뺏어 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글자 하나 약에서 짝대기 하나 그렇죠. 뺐을 뿐인데. 그렇죠. 짝대기 하나 빼면 악해지잖아요. 네. 그러네. 그래서 우리가 약해지면 악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너무 가난해지잖아요. 그럼 악해질 수 있어요. 나라가 백성들이 치안이 엉망이죠. 치안이 엉망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참 이게 참 그렇습니다. 네. 약해지면은. 자, 우리가 또 알아야 할 양의 또 다른 기질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못 보면서 자기 고집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 최악이다, 최악이야. 최악이야. 최악이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양의 아주 본질적인 특징이에요. 뭐 앞을 보지를 못하는데 그릇 행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각기 제 길로 가요. 죽는 길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 겁니다. 동아프리카 선교사 자녀로 태어나서 8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 일을 실제로 했던 필립 켈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냐면 양은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가지 않고 일탈해서 그렇게 잘 뒤집힌대요. 이렇게요? 파인대를 만나면 그냥 다리를 잘못 디디면 그냥 뒤집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럼 혼자 못 일어나나요? 못 일어나죠. 정말요? 못 일어나죠. 뚱뚱해서. 뚱뚱해서 그 짧은 다리로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양이 한번 그렇게 일탈을 해가지고 목자로부터 일탈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다가 그렇게 잘 뒤집힌대요. 근데 뒤집히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일단은 이거는 차려놓은 밥상이잖아요. 지나가던 늑대나 일이나 호랑이가 보면 이건 뭐 그냥 차려놓은 밥상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겁니다. 양에게는. 그렇죠. 설령 그런 야생 동물이 지나가지 않을지라도 뒤집힌 양은 미친 듯이 이제 살려고 다리를 허둥거리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윗속에 가스가 차기 시작한대요. 가스가 어느 정도 차다 보면 결국은 사지 부분에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결국은 혈액 공급이 끊겨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데요. 어머. 그 너무 시간이 불쌍하다. 길어지면. 너무 불쌍하다. 네. 가만히만 있어도 괜찮은 건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가만히 있을 수가 그렇죠. 없겠죠. 버텨내겠죠.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허둥거리다가 위에 가스가 차서 결국은 혈액 순환이 끊겨서 그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양의 머릿수를 세고 그 중에서 한 마리라도 없다 그러면 어딘가 분명히 뒤집혀 있겠구나가 이 목자의 마음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 나가서 뒤집혀 있구나. 진짜 사람 같네. 인간이 왜 자꾸 뒤집힐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뒤집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자기 의지,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내가 생각하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따라 그릇 행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뒤집힌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 다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또 다른 비유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게 인간이 저지른 두 가지 악이에요. 생수의 근원이 계시는데 생수의 근원을 이탈하여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인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 뒤집히는 겁니다. 뒤집히죠. 이 뒤집힌 상태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뒤집힌 상태. 우리가 죄 그러면 너무 이걸 윤리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죄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이탈한 상태입니다. 그게 네. 생수의 근원을 떠난 상태가 죄예요. 네. 그래서 뒤집힌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의 의미예요. 이와 같은 죄인이 되면 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증상들이 있어요. 부족함입니다. 모든 게 부족해져요. 근원을 떠났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신데 지혜의 근원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생명의 근원을 떠났으니까 사람이 죽는 거예요. 맞네요. 병이 들고. 와. 평안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을 총칭하는 단어가 부족함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니까 어리석고 평안이 부족하니까 염려가 되고 맞아요. 생명이 부족하니까 죽고 와. 그렇네요. 사랑이 부족하니까 밉고 그 상태가 바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떠난 목자를 떠난 뒤집힌 양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나는 부족합니다.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양이 뒤집혔잖아요. 네,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죠. 그렇죠. 내가 땅만 보고 가다가 네. 뒤집혔어. 그래서 하늘을 봤어. 그런데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지막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게 바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골든타임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기 하늘인지. 정말로 시력이 너무 안 좋아.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맞아요. 네. 너무 무섭고 안타까워요. 네. 그런 인간이 될까 봐.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외쳐주는 자가 맞아요.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전파하지 않는데 들을 수 있냐? 사도 바울이 얘기해도 누군가가 외쳐주지 않는데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뒤집혀 있는 양은요 스스로 다시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늘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줘야 돼.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된다. 맞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생수의 근원이 계신다.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목자가 계신다. 그분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 귓가에 외쳐줘야 된다. 못 들으면 어떡하죠? 결국은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은 우리의 삶에 이 죄인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보면 이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네.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선한 목자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양과 같은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나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의 웅덩이를 스스로 파려고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연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나의 유일한 목자로 삼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여 목자가 공급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고 누리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사망의 깊은 골을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묵상하고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신 시편이 바로 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은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들고 나아가는 참된 양된 그런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혹시 또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어떤 것이든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양의 실체를 듣고 지금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도 계속 두려움과 아 정말 야, 목자 하나님을 정말로. 외면하면 안 되겠다. 왜 성경에서 끊임없이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리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왜 목자로 일하다 그렇죠. 왕의 자리에 올랐는지 예수님도 목자로 비유되고 그리고 교회에 가면 있는 그 성화 중에 왜 예수님의 주변에 양들이 있는지 도대체 양이 와 오늘 양에 대해서 너무 확실히 알았어. 저도요. 오늘 지금 충격에 빠져가지고 양의 이미지부터 충격이었어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네요. 네. 제가 예전에 아주 재밌는 비유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개미가 이렇게 떼를 지어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엔 절벽이고 물이 있어요. 근데 알지 못해서 막 가고 있는데 개미한테 가서 조금 있으면 떨어져 죽어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그렇죠.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개미가 예수님께서 저희가 알아듣지 못해서 개미의 모습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언어로 그렇죠. 저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들을 그렇죠. 이제 전해주시려고 그렇죠. 오셨다. 맞아요. 그 비유를 들으니 좀 쉽게 이해가 갔던 맞아요. 생각이 나요. 그게 이제 성육신의 의미죠. 네. 하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어? 말도 안 돼. 도대체 왜 그러셨어야 돼?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참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으로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그래서 우리를 죽기까지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이것이 결국은 목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묵상하며 그분만을 따르는 참된 양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목자가 되어주시면요. 목자가 우리를 해친다.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네. 이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우리를 이끄시는 것뿐이 아니에요. 목자에게 괜히 지팡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양들을 물으려고 하는 이리와 늑. 이리와 늑대들을 목자가 생명 걸고 쳐주는 거예요. 그래야 양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목자 대신 우리의 그리스도는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시는 분이다. 아멘. 네,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